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망설이면 안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나와요. 이 권속이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권속이라는 말은 권솔과 같은 단어예요. 권솔은 더 안 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합니다.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거느리고 사는 식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주원이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재미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배가 고파. 엄마, 아들이 배가 고파. 이게 아들이 계급이야. 이게 뭐 아들이라는 거, 딴 거 없어. 단순히 아들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엄마, 아들이 배가 고파. 아들이 뭐 아파. 뭐 아들이. 우리 딸도 그래. 우리 딸도 그래. 말하는 거 보면 아들이 계급이야. 딸이 계급이야. 사실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야. 딸이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야.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아들 그러면 나한테는 통해. 그냥 뭐 없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이 되는 거 갖고 나한테 통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를 잘하건 뭐라건 성격이 좋든 나쁘든 다른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통해. 그냥 딸이라는 것만 가지고 나한테 절대로 통해. 요걸 애들이 알아. 요걸 애들이 알아가지고 뭘 얘기할 때 아들이 뭐지? 딸이 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들이 갖는 확신, 딸이 갖는 확신. 아들이 엄마 앞에 나갑니다. 아빠한테 나갑니다. 덜덜덜 떨고 나가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주저하면서 나가고 의심하면서 나가고 불안해하고 잘못된 거예요. 아들은 엄마 앞에 나가고 아빠 앞에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딸도 엄마 아빠한테 나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들, 딸이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갈 때 엄마 밥 줘. 이건 뭐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엄마 밥 줘. 뭐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왜 내가 너에게 밥을 줘야 되니?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내 권리야. 안 줄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해. 왜 빨리 밥 안 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할 거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할 거라는 확신. 믿습니까? 나는 아들이 내 앞에 나오면 기뻐, 반갑고 딸이 내 앞에 나오면 반갑고 기뻐요. 그걸 다르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라는 확신. 두 번째, 죄가 있을지라도 나를 용서할 거라는 확신. 나는 아들이 뭘 잘못하고 딸이 뭘 잘못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 이건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걸 용서할까 말까 이런 게 없어. 얘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야 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야 돼. 나한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거라는 확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응답할 거라는 확신. 뭘 지나치고 잘못된 걸 요구하는 건 몰라도 정당한 걸 아들이 나에게 요구했다. 정당한 걸 나에게 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 해줘야 돼. 공부 잘해서 해주는 거 아니야.
잘생겨서 해주는 것도 아니야. 착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야. 아들이니까 무조건 해줘야 돼. 딸이니까 난 무조건 해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그런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실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A.B. 심프슨이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속받은 권리를 최대한으로 주장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속받은 권리를 최대한으로 주장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진리 세 가지 말했잖아요. 담대히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진리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익숙한데 너무 중요한 말이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현재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히 나아갑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해긴 목사님이 묘사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 생활에서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죄의식이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끝까지 그들의 약한 것과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기네 그런 분은 많을 거예요. 이 내기네 내가 그런데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하게 하셨는지 문자만 알아. 문자. 그 내용을 몰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 알더라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 멈추고 이거를 붙잡지 않아요. 굳게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대속은 일종의 교환이에요. 교환. 대속이라는 건 교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교환이. 어떤 교환이 일어났느냐? 이런 교환이 일어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이 교환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칭의를 의롭다함 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얼마나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건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넘치는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의가 넘치게 된 것이.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이것이 곧 여러분 화평케 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대담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 이루셨어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화목하게 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